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웠죠. 기드온은 사사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어떤 기드온의 어떤 잘못된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이 복합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쟁취하게 되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69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몰살을 하였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주를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가 그대로 아비멜렉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성경에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사기 9장 23절 24절을 한번 보면요, 사사기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가고 또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함께 힘을 합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자, 근데 바로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악한 영이 그들 사이에서 사이를 벌어 참소와 이간질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포갑하고 억압할 것이다. 너희 고통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의문을 갖죠. 하나님은 악한 영을 부리실 수 있습니까? 왜 당연합니까?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은 악한 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시죠. 시작점이시고 절대 주권자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악한 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분이죠.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품는 건 그분이 창조자의 주권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연 악한 영을 부리는 게 과연 선하냐의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시는 게, 이 악한 영들을 사용하는 게 이게 선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방식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영들을 사용하는 건 이건 악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실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중에 가장 또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죠. 의로우시죠. 항상 말입니다. 악한 영을 사용해도 그게 선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과 성품이 말입니다, 항상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 오히려 악을 다스릴 수 있기도 하시고요, 악한 영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분의 모든 행위는 선하고 의로우신 거죠. 자, 이 부분이 부딪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사사기 9장에 나타나는 이 악한 영을 들어갔다, 여러분, 이건 일부러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있을지 몰라도 세겜과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무언가의 이득의 문제 때문에
갈라짐이 나타나고 그 부분에 역사하는 영이 사단 마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으로 인하여 도모된, 그죠? 잘못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득으로 인해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 갈라질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의 유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사사기 9장 23절은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다기보단 원래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가령 사울 왕이 악신에 들린 부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즉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뭐 그런 말도 있죠. 사울이 선지자였더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도 성령 충만이 있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악신이 들려 말입니다. 어떤 일을 병하죠? 자신 앞에서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타고 음악을 연주해 주는 가운데도 갑자기 악신이 나갖고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악신이 그에게 역사했다. 그러면 이 악신이 역사한 건 과연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죠? 또 하나, 뭐 이 사단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당신의 백성 삼은 남유다 왕국을 침범해서 심지어 성전을 완전하게 허물 수 있도록 또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 악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이걸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요새 이제 유호준 교수님이라고 작년에 우리 한번 오시려고 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못 오신 우리 제 스승인데 요새 나온 책 한 권을 소개해드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종 청소에 찬성하시느냐? 인종 청소를 하시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자, 이거는 제노사이드와 똑같은 입장일 수 있죠. 그들 민족을 아예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해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그걸 진멸하게 하셨죠. 근데 그 진멸 자체의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왜 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청소해야 되냐? 이게 신학계에서 유명한 난제예요. 이런 부분들 계속 남아있는 난제.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도 자기 딴에는 말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제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물론 악한 영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나요.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사단이 들어와 온 땅을 두루다닌 보고를 합니다. 네. 천상의 어전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는데 악한 영이 왔어요. 그러더니 사단이 자기가 두루 땅을 돌아다녔는데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욥 괜찮은 놈이야, 괜찮은 사람이 했더니 아닙니다. 욥 아니에요. 욥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참소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봤구나 해서 욥의 몸을 1차적으로 안 건드리고 그가 가진 것들을 다 한꺼번에 빼앗느니라. 바로 이 장면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하게끔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습니까? 듣는 건가요? 이런 게 난제예요. 이런 게 난제. 아니 답을 못 달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요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9장 24절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24절이 뭐라 그러냐면 이어지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아까 기드온이죠. 여룻바알이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 이 부분은 그래도 분명해요. 요담의 저주. 그러니까 저 지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했죠. 하나님의 신원하심, 보복하심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보복하심, 신원하심이 바로 이러한 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스스로 자멸하게 돼. 서로가 반목해서 스스로들이 서로가 충돌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면서 요담과 요담의 형제들이 당한 그 아픔을 보상해준, 보복해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요, 갑자기 어느 한날 당신의 의로운 칼을 딱 들어서 한 칼의 악을 베어버리는 일보다는요,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가령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국, 이 바벨론 왕국은 결국 페르시아라,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먹히게 되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이에 일어난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헬라 제국은 또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이제 기원 후 5세기까지 번영했다가 프랑스 왕국에 무너지고 다시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지는 이런 역사.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세계의 역사가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세워가면서 그들 스스로들이 보복하고 보상하는 차원의 일들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이루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 1년에 칙령이 내려서 그리스도가 태어나 복음의 일들이 온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향해서 한꺼번에 선한 일도 이루어가지만 악한 일들 스스로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 사이에서 또 선한 일들이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체로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 기묘합니다. 할렐루야. 기묘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일이에요? 마땅히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세요? 정찬일 쌤 오랜만에 나왔는데 본인은 구원받을 만 하십니까? 제대로? 저는 저희 자신을 보면 나란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진짜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받죠? 기묘하다밖에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던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도무지 예측 불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들, 우리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그 광대하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몇 가지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악한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죠? 악한 영을 어떻게 이들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 중에 단순한 질문보다는 마음에 이런 저희들을 깔고 있는 게 좀 많아요. 뭐냐?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수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섭리와 작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질문이기보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대요.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러면 코끼리가 들어간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라는 건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전도 강의를 제가 좀 할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마음 또는 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성경으로 계시가 됐어요. 성경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죠? 뭘로 기록됐죠? 말이죠. 언어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딱 브레이크를 잡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이세요. 자, 그런데 그 표현 자체도 우리가 아는 언어로 지금 표현한 거지, 그분이 영이라는 게 그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거지 진짜 영일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만한 부분 수준에서만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이것을 정말 넘는 거대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거 어찌 이 언어로만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알아도 그림자처럼 알지만 나중에 천상에 가면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 지금의 우리의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수단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제대로. 그나마 이렇게 우리 언어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책 읽을 때 이미 이게 은혜예요. 만일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들은요 다 똑같은 것 같죠? 어떤 언어들은요 이쪽 언어에 있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 언어학자, 번역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가령 히브리어의 헤세드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은혜도 되고 긍휼도 되고 그럽니다만, 히브리어의 헤세드는 정확하게 긍휼,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 안에 아주 복잡하고 풍성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담긴 당신의 마음이 다 헤세드야. 그나마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요, 부모의 자궁, 엄마의 자궁에서 애를 낳는 그 모습, 그 마음을 헤세드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우리 여성분들 보시면 아이를 자신의 배로 아파서 낳을 때 그저 그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도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주로 사랑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어는, 이스라엘 언어는 이게 표현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이게 특정하게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일이 비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작은, 이 좁디 좁은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겸손해야 돼요. 다 알 수 있지 않다. 다 알 수 있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다. 이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 이 고전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하라고 했죠.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겸손 때문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전도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그냥 얘기하면요, 이걸 적응화라고 그래요. 적응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오신 거는 어코모데이션, 적응화라고 그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에 와서 하신 것은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서 맞춤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영을 들어서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긴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어떤 보복하심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죠. 결국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죠? 결국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합니다. 3년 만에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듭니다. 여기에 중심 사람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알도 아비멜렉이 썼던 방식 그대로 씁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에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죠. 그죠? 저기 있는 오브라에 있는 저 69명이 되는 70명이 되는 기도원 아들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그죠? 지역 감정, 여러 가지 혈연 감정을 감동.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수확해서 포도주 만들고 나서 파티를 열어서 세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저 아비멜렉이 저거 마음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선동을 하게 돼요. 비방을.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아비멜렉에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반란해서 그거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의 이제 군대 장관 방백이었던 스불이 먼저 알고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아비멜렉이 군대를 끌고 오죠.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토벌이 됩니다. 많이 죽어요. 자,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요 아비멜렉과의 싸움에서 많이 죽었어요.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담의 저주가 실려 있는 거죠. 아비멜렉에 의하여 세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시나무의 그 가시에 찔리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보복, 복수, 신원 이게 있을까? 아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난번에 사사기 61장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에 신원의 해를 입을 것이며 그 이야기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겜 사람들만 이 저주의 시련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도 여기서 큰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아비멜렉이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근데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반란을 진압하다 보니까 데베스에 있는 시민들이 데베스 망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높은 성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유명한 맷돌짝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베스 망대 위에 한 여인이 그 망루 위에서 아래로 맷돌 윗짝을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아비멜렉이 어디가 맞았다고요? 두개골이라고 하지 말고 대가리라고 하시면 더 시원찮을까요? 두개골을 깼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비멜렉이 직사했어요. 근데 직사하지는 않았어. 이제 거의 이제 절명의 위기인데 아비멜렉이 주변에 있는 청년에게 뭐라 그러죠? 자기를 칼로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이라고 하죠? 여자한테 죽이는 게 쪽팔려서 전투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다 이러면 그나마 좀 위신이 세워지니까 어쨌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연상되는 게 없으십니까? 사울도 사울의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자, 먼저는 첫 번째는 창세기의 3장의
저주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사단에게, 뱀에게, 여인의 후손에 의하여 너희 머리가 깨질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볼 것이다. 아비멜렉은 이 사사기 역사에 있어서는요, 사단의 대표예요. 세상의 대표격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인을 통해서 맷돌짝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여인,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주신 그 저주가 이러한 모습으로도 실현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모든 악의 공격과 대적들의 음모, 그리고 그 악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머리가 박살이 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고요. 남은 죄악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또 억울한 일들, 또 마음 아픈 일들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될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지금 이 아프고 어려운 일도 결국 예수님이 끝장 내시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하면 지금은 어려워도 근데 영생의 삶의 복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최후의 아니죠. 최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당장 뭐가 상황이 나아지고 당장 무엇이 좋아지는 쪽은 아니에요. 그건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얻어지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다시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완전히 종교를 짓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한 모든 것들은 다 지옥의 멸망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그냥 경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과 같은 영생의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이게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여러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게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가 뭔가 해결되려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 그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더 연이어 일어나. 도무지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는 것 같고, 진짜 그죠? 평강이 없는 것 같은.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결국 내가 이 세상, 이 삶을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끝내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소망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도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감당하기도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연상되는 것은 이제 사울의 죽음이죠. 사울이 이제 길보아산에서 죽었죠. 길보아산에서 죽었어요. 근데 사울이 길보아산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 죽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졌어요. 전쟁에 대패를 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많이 다쳤던 것 같아. 뭐 칼에 찔렸건 창에 찔렸건. 그런데 마지막 자기의 목숨은 누가 취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찔러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기 체면인 거죠. 자기 위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죽었을 때, 그죠? 주변 청년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는 것과 똑같은 괴예요. 여러분, 요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은30에 자기 스승을 팔았어요. 근데 자살했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건요,
은30의 스승을 판 죄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은30의 스승을 판거나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나 어느 게 더 심한 죄일까요? 베드로나 유다나 도찐개끼는 아닌가요? 그래도 목사님 돈 받고 판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똑같은데요. 둘 다 부인하고 배신한 건 똑같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다도 예수님을 은30에 팔긴 했어도 거기서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이제 사단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과 사울이 죽는 모습을 봐도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뭐 아비멜렉이 워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지만 사울도 마찬가지. 스스로의 위신과 체면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한 대적이죠.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먼저 예단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한,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 믿음 앞에서는 나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 기대가 있어요. 자기 이익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얻고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안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의지가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 그런 부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아비멜렉, 사울, 유다 같은 사람들은 결국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완전한 의지가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어두움이 빛과 공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의 중심이 세워져야 돼요. 곳곳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꺾어가고 내려놓고 자기 마음 포기하는 일들이 이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건 바로 이 믿음이 심령 안에 세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바리를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외양을 다 따랐죠. 집을 팔고 그 돈을 사도한테 내고.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행하는 마지막 순간에 결국 뭐가 걸려요? 자기 이익 말입니다. 자기 이익이 걸린 거예요. 거기 자기가 넘어간 거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마음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전 그래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 중심을 봅니다. 100%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사람 없거든요. 때때로 이해할 만하고 또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분은, 이 인생은, 이 영혼은 그 중심이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자다.
그게 계속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외향적으로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합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굴복이 안 되고 계속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아직 여서 바로 판정 이 사람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뭘 봅니까? 저 중심, 저 사람의 중심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요. 하나님께 굴복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지금 한 발자국도 못. 사사의 역사 속에 사사의 아들이 자칭 왕이 되어 사사가 다스려야 될 그 역사를 대체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기록, 사사 시대의 가장 큰 수치죠. 가장 큰 수치. 저는 사사기에서 가장 큰 수치를 두 가지로 봅니다. 사사기 이후에 뭐 베들레헴 3부작 나중에 마지막 5장은 뭐 다른 이야기거든. 바로 이 아비멜렉과 마지막 사사기에 나온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여인들의 치맛자랑만 보면 환장하고 덤벼들었던 삼손의 이야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수치. 아비멜렉 이야기. 자, 아비멜렉 이야기를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에 이어서 이제 사사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제 돌라라는 사사가 마음을 돌라가 아니라 돌라.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 돌라라는 뜻은 낳는 자입니다. 23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다고 하는데요. 돌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돌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딱 한 절이니까 두 절에 이 인생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의 이름 낳는 자와고요. 다음에 그가 죽었던 자 묻혔던 곳을 3일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3일이 가시나무 숲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그 전에 악정을 행했던 아비멜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을 결국 요담의 저주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아닌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시나무였잖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 숲에 자신을 묻은 돌라였다는 거예요. 즉 가시나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바치고 대신 뭘 낳았다? 평화를 낳고 하나님의 통치를 낳았다. 이게 돌라의 인생이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악정 속에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사사 돌라를 허락하시고 그가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그 가시나무의 악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 거죠. 물론 아비멜렉이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아비멜렉으로 인한 그 위로, 그 아픔들을 돌라가 위로해 줬던 거죠. 그래서 23년 동안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존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라는 꽤 선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사가로 세워진 야일이라는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이요 2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사기 10장 3절 4절을 보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요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과 그죠? 그의 아들이 몇 명이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야일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이 30명이 다 못 타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낙이 타고 다녔을 때마다 각자가 각각의 성읍을 가졌죠. 성읍을 하나씩 가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들고 있죠. 기드온이 아들 70명 낳은 건 이게 기드온이 탐욕에 빠진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있었을까?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 생전에
자녀의 숫자가 이 정도에 육박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린 세종대왕이 대단히 욕심이 많은, 정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왕으로서 뭐 이런 정도는 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근데 사사로서 야엘이 아들을 30명을 낳았다면, 아들만 30명이면 딸은 몇 명일까요? 셀 수 없어요. 그것도 아들만 기록하니까 구약은. 그럼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사사가 이렇게 봉양을 하죠? 월급을 많이 받았나요? 가지게 받는가요? 거다가 아들들 한 사람씩 성읍이 하나씩 있었다며.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유. 나귀를 한 마리씩 타고 다니고. 이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사사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사였던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지, 판관, 우리 옛날에 사사기 판관기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기보단 개인의 일을 더 도모했던 그런 사사였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결국 돌라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23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 은혜가 남겨놓은 일들을 야일이 까먹은 거예요. 22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로 돌라를 세워 아비멜로부터 받은 고통을 위로하셨지만, 두 번째 사사 야일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점차 반감되기 시작하고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결국 야일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방인들의 침입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돕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은혜로 이어져야 돼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은혜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은혜를 헛되이 보내면요, 반드시 은혜는 감소되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어쩌보면 은혜로 이어가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가 지금 뭐하고 이제 교체되기 시작해요? 아픔으로, 고난으로 교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뭐 애통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의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 전체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나아가겠으면 고백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니에미야 8장에 이제 니에미야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이 선포를 되고 나서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우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울지 말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들이 운 이유가 뭐죠? 레위인들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 학사에서라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면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건 모세 오경이에요. 특별히 있잖아요. 레위기, 민수기를 선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에 대한 선포인데, 어떤 부분이냐?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고 이 땅을 뺏어버리실 거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은 뭐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줬음에도 그 은혜를 은혜로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짓을 해버리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지난주에 본문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도 느헤미야 기도에는 그게 포함이 됐어요. 포로 3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조상의 죄에 대해서 자기 죄로 마치 자기 죄인 양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 죄인 양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 애통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함이 있어야 지나간 시대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방향타가 새롭게 그 전환점이 나타나게 돼요. 전환점이. 이 은혜를 허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의 전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회개가 그렇게 소중한 줄 아십니까? 악행과 죄악을 행할 때 계속하여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악으로 계속 가는 나의 인생의 길을 바꿔놓지를 못해요. 근데 회개는 그 힘이 있어요. 회랑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180도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뭐 이렇게 제가 뭐 한국교회를 얘기할 제가 무슨 자리도 있습니까? 그럴 만한 처지도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라는 건요,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전 요새 계속 그걸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적어도 지역사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가 안 살아나요. 그리고 지금은 1:1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수보다는요, 전체적인 사회가, 나라가, 민족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희석시키는 게 더 우선 작업일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도 선입관이 뭐예요? 교회가 그 좋은 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교회 가볼 만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이상한 것들하고 뭐 하는 것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매스컴들이 문제만을 고발하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것들만 쓰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매스컴, 언론들의 기사들은 대부분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 좋은 사람을 많이 도왔다, 큰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목사가 이런 짓 했다, 교회가 이런 일 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발생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계속 켜켜이 쌓여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는 부정적인 곳이 된 지가 오래일 거라. 물론 아직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영상을 보다가 요번에 안동에서 2024년도 목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를 같이 살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생존의 시대에 버텨나는 걸 했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전도의 길이 많은 부분에서 막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적 기관에서의 전도가 지금 거의 막혔습니다. 대학교가 아예 학교장의 명령으로 캠퍼스 내에서 전도를 금지하는 학교가 많대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의 전도도 지금은, 예전에는 뭐 군대 전도가 막 황금오작이라고 했죠. 사실은 군대는요, 초코파이만 주면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갖고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닌데, 그래도 육체의 고난이 시작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또 그렇게 어려운 때에 뭔가 복음해 주는 메시지에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군대인데, 군대 안에서도 전도 잘 안 된다. 직장 내에서의 전도는요, 직장 내 전도, 아예 직장 동료들끼리 종교 같은 얘기 서로 하지 말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이유가 됐냐는 거죠. 어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한국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즉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들 이롭게 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줘요. 어느새 우리는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만 잘 먹고 살기를 바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허비된 시절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진 것, 뭐 교회 세습이나 뭐 부정 부패들, 횡령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세울 때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힘이 들더라도 이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진짜 우리 목영수 목사님도 오시며 또 전도부장님, 어미순 집사님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만 더불어서 여러 일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야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사가 누가 되죠? 입다. 문제적인 인물 입다가 세워졌습니다. 입다. 야일 이후에 입다의 기록을 보면요,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를, 그 우상의 명단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갖다 섬긴 거 하나님은 내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은혜로 하나님께 얻었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지금 무슨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상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1장부터 계속 저 우상의 유혹에 이제 물들어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그들이 묻었던 우상의 숫자가 한두 개였다가 지금은 엄청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결국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또다시 반복일 때마다 우상 하나가 더 느는 것 같아. 우상 하나가 더 느는 것 같아.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을까요? 회개했나요? 내가 하루는 이제 담배 한 갑을 폈던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어떤 건 또 하나님 은혜를 줘서 한두 달 안 피워. 그 다음에 피니까 담배 한 갑이 몇 갑으로 늘어나는 거야. 한 갑 반, 두 갑까지는 한 갑 반. 그러다가 또 안 돼갖고 하나님 나를 끊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몇 갑으로 늘어나요? 두 갑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씨앗을, 그 밑에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요, 죄는 우리 안에서 더 번창해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이제 잔디밭이 있는 집이었어요. 영국은 이제 정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잔디를 남겨놓고 갔는데 5개월 만에 잔디 청소를 안 했더니 잔디밭이 쑥대밭이 돼버렸어. 잔디가 있는 건지 잡초가 있는 건지 뒤엉켜갖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안 되겠다 해서 다 문으로 다 밀었어요. 잔디 청소기. 다 이제 잔디가 남은 줄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달아날 땐 더 어떻게 됐을까요? 잔디는 더 적어지고 잡초가 더 늘어난 거 있죠. 1년 만에 잔디는 찾아보기 힘들고 잡초만 나는 잔디 땅이 됐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놈의 거는 깎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양 모양만 다듬다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부터 안 뽑으면요, 안 살아나요. 그리고 엄청난 생명력으로 오히려 더 확산이 돼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래요. 그 씨앗부터 그 뿌리부터 캐내지 않으면요, 중간중간 막 우리는 막 여기서부터 벗어나겠다 해도 결과는 뭐죠? 점점 늘어가요. 확실하게 죄와 이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보혈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죄는
나를 계속하여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그 죄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수준 이상이에요. 모든 거의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우리 갈 길을 방해하고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뒤틀려지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라는 것을 누룩이라는 것으로 비유 삼아 매 첫 해가 되는 첫날에 누룩을 다 긁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천막에 곰팡이 있으면 그게 건강에도 안 좋고 전염병도 돌 수 있어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런 위생의 명령도 되지만 거기에는 심각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 빵 먹는 효모 얘기한 줄 알고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봐 효모 얘기하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이 뭐였죠? 바리새인들의 위선 말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부동과 같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전염이 될까 봐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의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고 분명하게 살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처단하지 않으면 점점 늘어난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들 영적 진화론자들이야. 그냥 시간만 지나면 좋은 일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신앙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배실 안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계속 잘 앉아 있으면 좋아지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설마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그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답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의지와 행동들이 안 나타나면요. 절대로 시간 지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은혜의 심령이 아니라 뭐죠?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타락한 본성에 은혜의 일들로 계속 자기를 경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일들을 계속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제가 얘기했죠. 잡초가 계속 더해지는 잔디밭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관리를 제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죄만 들어요. 죄만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것을 봅니다. 입다 얘기 초반부만 좀 하고요.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입다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 배경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식 부인에게서 난 소생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같이 첩에서 났어요. 첩에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본가로 데려왔어요. 그렇지만 정식 부인들의 자녀들하고 어떻게 해요? 충돌하겠죠. 첩의 아들이 감히 우리에게 섞여 와 있어? 저것도 우리의 아버지 재산, 우리에게 올 재산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본가에 있는 아들들이 가족들이 이 입다를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그래서 본가에 왔다가 가출을 하게 되죠.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돕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이 땅에서 잡류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잡류가 뭐냐면요. 한량입니다. 깡패입니다. 할 일 없이 힘만 세서 사람들로부터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요새 말로 뭐라고 그러죠? 조폭이 되는 겁니다. 조폭이 됩니다. 조폭의 뭐가 됐다?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그 성장 배경이 별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폭력배의 두 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뭔가 힘께나 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무력 수단을 갖고 싸울 줄을 아는 집단이었겠죠. 근데 이런 집단을 가진 이 입다 요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이방 백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쳐들어온 사람들이 암몬입니다. 그러자 이 암몬이 쳐들어오자 길르앗,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백성들, 아마에다 암몬이요, 요단강을 넘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 자신들의 땅 위쪽에 산 이 길르앗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이들을 침범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비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듣자 하니 저 구석진데 입다란 놈이 뭐 이상한 애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힘께나 쓴대더라. 혹시 얘네들을 데려다가 방어를 하게 되면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뭐라고요? 니들이 앞장서서 암몬을 물리쳐줘라. 대신 너를 군대 지휘관 정도 내가 삼겠다.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입다의 이 거절은 뭐 때문이죠?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가 이 길르앗의 장로들의 말을 신뢰를 못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니들이 필요해서 나를 지금 중요하게 사용하겠다 하지만 니들이 욕심을 다 채리면 나를 또 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버림받은 거에 대한 상처가 드러난 거예요. 그대로 가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두 번째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죠? 이제는 그냥 군대 지휘관이 아니라 뭐라 하죠? 아예 우리 머리가 되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자가 되어가는 입다를 뭐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과 상처를 가진 입다가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역사에서 쓰임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입다가 그냥 뭐 잡류들과 어울려서 무식하고 뭐 힘만 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군대뿐만 아니라 이제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나서 쳐들어온 암몬 왕하고 이제 말로써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고할 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 대대로 어떻게 주어진 땅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지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입다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 입다는 암몬 왕이 이제 거절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암몬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고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죠. 하는 김에 입다까지 다 하죠. 비극적인 사건이 뭐죠? 입다의 딸 문제입니다. 입다가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망령되이 서약을 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인신제사,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요, 이거 합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서약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습니까?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약을 하죠? 이기고 싶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바랬던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은데 방식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요 집에 갔더니 처음으로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선뜻 번제물 내어겠다는 건 입다 안에 생각에 계산이 이미 있다 없다? 있던 거예요. 어떤 계산이요? 그렇죠. 처음에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누굴 거다? 하인일 가능성이. 근데 이겼어요. 집으로 갔는데 누가 먼저 뛰쳐나옵니까? 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가 어떻게 했죠? 이 딸을요? 바쳤어요. 결국은 바쳤다. 그런데 진짜 바쳤을까요? 제물로?
정집사님 진짜 바쳤을까요? 안 바쳤어요? 그럼 자기 말도 못 지킨 거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산에 가서 내 친구들과 애곡할 시간을 좀 갖겠다. 좀 마음 정리 좀 하겠다. 충격이었을 거 아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도대체 산에 가서 무슨 애곡을 했는지는 또 모르겠고요. 어쨌든 애곡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자 이따가 서운한 대로 딸을 바쳤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 딸이 제사의 번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성막의 나실인으로 바쳐졌다. 즉 성막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의 로만 가톨릭의 수녀와 같은 남자를 알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바쳐졌다라고 온건한 해석하는 사람이 한 95%, 나머지 5%는 남자를 알지 못한 채,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번제물로 바쳐져 죽었다. 막 고지 겉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5%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공양 제일 싫어하십니다. 진짜 가증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에 동쪽에는 기온 골짜기라고요. 남서쪽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대대로 가증한 악이 벌어졌는 게 인신공양이 벌어졌어요. 거기가 원래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의 쓰레기 하치장인 거예요. 모든 잡다한 쓰레기들이 다 거다가 매립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 즉 아이들을 불에 바치는 후상이 성행했었다고. 고고학적 증거로도 그런 사당들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볼 때 가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알상과 아세라상, 목상이 등장한 것보다 더 큰 가증함이 사람을 바쳐요. 근데 그 사람을 바칠 때 사람들은 그걸 다른 특정 우상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의 경우에도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결국 아들이 바쳐진 게 아니라 누가 바쳐졌죠? 무엇이 바쳐졌죠?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이 바쳐졌지 않습니까? 그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인신공양 제물로 바쳐가기로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몇 사람은 십자가에 바쳐져요. 제물로 서울시 성막에 우리 중에 몇 명은 가서 바쳐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입다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마치고 입다의 사사기 시작이 나게 사사로서의 가능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때 또 에브라임이 사사 입다한테 이제 반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지역 감정이 또 나타나는 아주 재밌는. 여러분 아십니까? 씨볼레 아십니까? 씨볼레? 사사기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다채롭습니다. 에브라임과 입다가 서로 싸워갖고 서로 발음을 씨볼레니 아니면 씨볼레니 마치 경상도 사투리의